옆 사람에게 당신을 위하여 이기셨습니다. 성경적 상담가인 데이비드 플라슨이라는 분이 쓴 책에 일상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일상의 영적 전쟁.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영적 전쟁을 그리스도인의 삶에 일어나는 당연하고 일상적인 것으로 다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어떤 기이한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이하고 특별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냥 당연하고 일상적인 현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우리가 매일 자주 접하는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게 뭘까?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 그것은 감정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들, 두려움들, 좌절, 어떤 현실 도피, 욕망과 정욕들, 그리고 어떤 죽음의 공포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움츠러들게도 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힘있게 하기도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다 부정적이냐? 분노,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두려움이 변하여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두려움이 나를 무너뜨렸다, 이런 분들도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이런 두려움과 분노들이 누구의 손을 거쳐서 생각하게 되고 느끼고 살아가고 원하고 행동하느냐가 중요해요. 누구의 손을 거쳐서 느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궁극적 질문 하나가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주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누가 당신의 목자가 될 것인가입니다. 누가 당신의 목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목자는 누구인가? 내 인생의 목자는 누구이고 우리의 가정의 목자는 누구이며 나의 직장과 사업의 현장의 목자는 누구인가? 정답이 아니라 진짜 내면에 여러분 앞에 정직한 고백,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다면 우리의 분노, 두려움, 현실 도피, 욕망, 그리고 죽음에 대하여 제대로 된 생각을 하고 느끼며 살아가고 행동하게 될 겁니다. 누구를 목자로 삼을 때? 하나님을 목자로 삼을 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화되어지니까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느끼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살아내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에. 왜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시면. 반대로 사단을 우리의 목자로 삼는다면 분노와 두려움과 현실 도피, 욕망,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잘못되게 느끼며 살아가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것이 우리의 목자를 잘못 선택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기보다는 사단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입술로는 뭐라고 있느냐? 나의 목자는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삶의 방식은 사단적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심각성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주일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요. 그런데 주중에는 사단을 목자로 삼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거의 동일한 신념과 세계관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가 드러난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일날 예배당 가는 겁니다. 주중에는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현 주소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보지 않고 종교인 중에 한 사람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인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의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하라고요? 대적하라고요. 이 설교, 이 구절 정말 이 하나교를 섬기면서 진짜 많이 여러분에게 전했어요.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신 좀 차리라고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 어디서요? 주일날 말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신을 좀 차리라고요. 왜 차려야 됩니까? 마귀가 대적하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오니까. 근데 정신 차리고 깨어서 대적하면 반드시 완벽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단을 완벽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다면 이 정신 차릴 때 무엇이 보이느냐? 요한복음 16장 33절이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죠. 같이 한번 나의 예수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평안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뭐 해야 됩니까? 이 약속을 나에게 이행해 달라고 주님을 급박해야죠. 아니, 왜 안 줍니까? 이야기해야죠. 약속했으니까 달라는 거죠. 세상에서 그러나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지만,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오면 쭈그러들어요. 환난이 오면 위축이 돼요. 환난이 오면 다 던져요. 그런데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환난이 왔을 때 담대하라고요. 왜요? 주님이 세상을 이겼으니까. 이 주님이 앞에 서 계신 것이 보여야 돼요. 이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것이 보여야 돼요. 이 주님이 이 교회에 있는 것이 보여야 돼요. 이 주님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 있다는 것이 보여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기신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분의 양이라고요. 우리를 누가 보호하세요? 예수님이 보호하십니다. 자녀를 누가 보호하세요? 예수님이 보호하세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든 것 누가 보호하시느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세요. 어떤 주님이요? 이기신 주님이. 환난을 당하지만, 여러분, 환난이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사단은 약화될까요? 사단도 충만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충만 안 해야겠다고. 충만할수록 더 충만한데, 더 공격인데 왜 충만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충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질질질 끌려다니잖아요.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끌려다닌다고요. 너무 무기력해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근거해 오늘부터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의 영적 전쟁. 첫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읽읍시다. 시작.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크게 시작.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14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이것을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부산과 전라도와 경상도와 강원도와 충청도와 그 다음에 서울과 경기 모든 지역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그것은 말은 뭐냐면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 사람들이 앉아 있다고요. 이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흑암과 사망의 땅 그리고 그늘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이 어둠이 비단 예수님 당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절망의 상황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부터 모든 역사 속에서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흑암에 머물러 있었고요. 뭐냐면 그 죽음과 그늘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도 그 힘이 발휘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치, 경제, 예술, 문화 모든 영역을 보세요. 거기에 살리는 말이 없잖아요. 미국의 대선을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정치를 봐도 그렇고 살리는 말이 난무하지 않잖아요. 죽이는 말만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이 흑암이고 사망이고 그늘이니 살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살리는 이야기는 패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요. 그러니까 죽이고 밟고 일어서서 내가 세워지는 것,
근데 이거 멀리 볼 필요도 없죠. 이거 누구의 이야기냐면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내면 안에 흑암과 사망과 그늘이 가득 들이옵니까? 너무나 두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들이, 우리 얼굴들이 다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자면 모든 사람들을 흑암과 사망 그리고 그늘에 앉게 하는 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 마귀의 계략,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뭐냐면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뭐냐면 계략을, 책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계략이냐? 하늘과 세상을, 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모든 것들을 어둡게 만드는 계략,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가정 어때요? 밝아요? 가정에 들어가면 빛이 환해요? 여러분 직장은 어때요? 막 밝아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여러분, 이 사단은요, 사단의 목표는 뭐냐? 모두를 어둡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 화나 있는 것 같아요. 웃으라고요. 다 화가 나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계략이 통했나요? 완벽하게 통했어요.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반역하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 그의 자손들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어둠과 사망 그리고 그늘에 앉도록 미혹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계략에 넘어갔다고요. 여러분, 이 부분을 창세기 6장 5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의 생각이 악하고 죄를 범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마음을 들여다보면, 생각을 들여다보면 항상 뭐냐면 선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정하시나요? 그러니까 착한 척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착하다고요.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게 맞아요. 목사님 보지 말고 진리를 무슨 말이에요? 그 내용 안에는 목사님 착하지 않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안 착해요. 이 꼬는 거 아니에요. 저 신앙 고백이 안 착해요. 우리가 뭐 착해요? 막 착하려고 막 노력할 뿐이잖아요. 근데 내면 안을 들여보세요.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안 착하잖아요. 근데 뭐 자꾸 착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면 자유로우냐? 저는 안 착합니다. 이게 훨씬 더 영적이에요. 좀 아멘 좀 해봐요. 이런 거는 아멘 죽어도 안 하죠. 안 착하다고요. 그렇다면 사단의 계략에 넘어간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그것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는요, 마음이든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는요 사망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는 어떤 겁니까?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상실되는 게 아니라 복이 상실되는 게 사망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한순간 복을 거둬가시면 사망이라고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잖아요. 그에게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그를 지배할 때에 그의 안에는 지옥이 되잖아요. 사망이죠. 살지만 사는 게 아니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이 악한 영 때문에 괴롭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괴로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더 괴로워요. 여러분, 다 괜찮은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요,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가정들마다 엉망이잖아요. 목회자 가정도 엉망이고 다 엉망이에요. 장로님들 가정도 엉망이고 다 엉망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이 상실되면 그래요.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 원리를 가져가야 된다. 반드시 복 받는다 할 때 이 복이라는 게 뭐냐면 영혼의 복. 영혼을 주님이 만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이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몸도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니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해요. 그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쳐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요. 악한 생각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그것이 강력한 진이 되어버려요. 습관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거냐? 선한 것들이 나오지 않는 거죠. 누구의 이야기냐면 바로 이 사망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착하지 않아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말해보세요. 제가 착하지 않아요. 아멘? 안 착하잖아요. 뭐 때릴 필요 없어요. 맞잖아요. 혹시 뭐 네가 착하지 않아요 그랬나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착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백한 내가 착하지 않아요.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나냐?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사단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는 모든 것과 계획을 악하게 만들고 결국 불행하게 만들어요. 사단의 목표가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고 불행하게 만들어요. 특별히 사단은 우리의 인생 속에 경제 우상, 만몬, 돈을 두어요. 돈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돈은 인격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자주 실력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저 사람이 정말 인격적이냐 실력이냐는 돈이 역할을 하나요? 맞아요. 돈 번 사람을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요?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저 경제 영성과 이거를 세미나 하면서도 제가 하는 건 뭐냐면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겨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어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첫째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 사망. 하지만 사단이 주는 불행은 이 땅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다 죽어요.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런데 이 땅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사단의 힘은 발휘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뭐냐면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이 지옥이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의 기록은 누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죠. 믿지 않는 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생명책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기가 이 둘째 사망이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간절함이란 게 뭐가 돼야 되느냐? 우리 가족들의 구원이어야죠. 이 땅의 것 놓고 기도해봐야 뭐합니까?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면 그 다음이잖아요. 영원한 불못, 불이 타오는 못. 이처럼 사단의 계략, 즉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계략이 성공적이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단과 싸워 이긴 사람들보다 패배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 많아요? 사단을 따른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보세요. 전부 망하고 망한 이야기가 훨씬 많아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대신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어떻게 표현되냐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가족의 주인이시고 나의 자녀의 주인이시고 나의 가정의 주인이시고 나의 직장과 사업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나의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했고 남유다도 BC 586년에 망했잖아요. 망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왜요? 사단에게 끌려다니다가 우상 숭배하고 욕망을 따라가고 비방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배드리려고 하는 자들에게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여러분, 여기에 있어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펴본 바 역사적 사실적 관계로만 보면 하나님과 사단의 영적인 싸움에서 누가 이겼나요? 역사적 사실로 보면 누가 지금 승리의 깃발을 꽂고 있나요? 여러분, 마치 사단이 우위인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까? 사단의 나라가 확장됩니까? 누가 이기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의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심각하잖아요. 이 부천탕이 심각한가요? 내가 제일 심각하죠. 우리 옆에 이 동네 사람들을 보면은 별로 심각하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분들 안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에 나만 고난을 당하고 있고 나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들어가 보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사단이 이긴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그래서 헷갈려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마음먹은 게 있어요.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서 무엇하나, 기도해서 무엇하나, 그리고 서로 사랑한들 무엇하나라고 하는 그런 허무주의에 빠져서 아무리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다라고 해도 이것의 그 중요성을 간과한다는 거죠. 왜요? 주님이 없어도 살만한가요? 아니, 정답 말고. 늘 여러분, 저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주님 없어도 살만하세요? 잘 사시죠? 회사는 나의 목자신가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사업이 나의 목자인가요? 통장이 나의 목자인가요? 내가 10개 들어놓은 보험이 나의 목자인가요? 그러나 이런 현상과 상관없이 진리가 말하는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수고가 언제 헛되지 않느냐? 주 안에 있을 때 헛되지 않아요. 이 수고가 헛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벗어나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헛돼요. 견실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왜요?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그러면 뭐가 더 쉬우냐?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쉬울까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쉬울까요? 예, 맞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 쉬워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웬만한 아픔, 섭섭한 데 다 날아가요. 왔다가도 날아가요. 왜요? 주님이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단과 영적 전투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기셨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생애, 그리고 죽음과 부활의 방식으로 이기셨는데, 오늘날 우리도 어떤 방식으로 이기느냐? 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인생의 길, 주님이 걸어간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을 때, 그때 이겨요. 여러분, 성육신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육신은 화려했나요? 환영받았나요? 화려했나요? 너무 초라했죠. 왜요? 마국간에서 말밥통, 뭐 구유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말밥통 위에 누이셨잖아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헤로드 왕에게 뭐냐면 살해입을 당하고, 그 어린 아이를 안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잖아요. 본격적으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 고초를 당하셔야 했는가?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은 귀신인가요? 귀신은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귀신 같지 않아요? 귀신이 여러분을 너무 잘 알아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귀신 같이 알아요. 귀신은 알아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건을 알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저렇게 초라하게 온 왕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알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헤롯이라고 하는 자신의 도구를 통해 죽이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의 육신의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 테크톤, 즉 건축 노동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그의 아버지 요셉이 죽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봤어요.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봤어요. 예수님은 당연한 거야. 그랬을까요? 육신을 입으신 예수는 이 아버지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엄청난 이 죽음의 아픔, 죽음의 두려움, 이 죽음의 슬픔을 경험하셨잖아요. 죽음을 아세요. 예수님이 그걸 알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요. 그리고 소년 가장에 되어서 이 땅에 힘들게 살아가는, 외롭게 살아가는 힘든 사람들의 그 가난한 자들의 아픔을 몸소 경험하셨다고요. 왜 이런 고초를 당하셨냐?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죠.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고통을 몸소 당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30세쯤 되었을 때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보내는데, 그렇다면 이 공생애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고난으로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공생애 처음에 뭐냐면 40일 동안 단식, 물도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잖아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잖아요. 광야에서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인간 취급. 누구에게? 사단에게. 그리고 세 가지 시험, 이 말도 안 되는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기셔요. 영적인 전쟁인가요? 그러나 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셔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나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세요. 죄가 없으신데 세례 받아요. 누구에게? 요한에게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때가 되니까 선포하세요. 무엇을 선포합니까?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이제 누가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을 시작할 때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몸소 겪으시고 사단에게 시험당하 이기시고 공격을 이기신 후에 이제 내가 이기는 전쟁을 해나가시는 거죠. 이때부터 영적인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예수님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전부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4장 23절과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결국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이 땅 말고도 다음 세상이 있어. 내가 이 땅을 이기러 왔어. 그리고 영원히 이기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을 주시는 거죠. 흑암, 사단의 권세 아래 다양한 문제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전투에서 계속 이기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지점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걸어가면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날도 이기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실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권이죠. 그래서 저는 안 되는 쪽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되는 쪽을 놓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이러면 전지하신 하나님을 또한 아픔 속에서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애가 편안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에요. 사단도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아요. 왜요? 영적인 전쟁이니까. 우리 그런 것 있잖아요. 사람들 그런 이야기해요.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오냐고요. 영적인 전쟁이니까요. 왜 내가 섬기는데 아픔을 겪어야 됩니까? 영적인 전쟁이니까요. 여러분, 섬기는 것을 너무 싫어해요, 사단은.
그것을 무너뜨리면 되거든요. 예배하는 것 너무 싫어해요.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싫어해요. 제가 보니까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희망을 주셨다가 사단이 또 우리의 기도를 약화시켜요. 근데 그 약화시킬 때 힘 빠져요. 그런데 그때 생각합니다.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두세 사람 이상이면 됩니다. 우리의 희망의 기준은, 주님의 일하심의 기준은 두 사람이에요. 두세 사람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 두세 사람이 불을 지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죠. 이 사단이 자기의 지배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공격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여러분 이 사람들 다 말씀 있는 자들인가요? 기도하는 자들인가요? 근데 누구 손에 잡혀 있어요? 사단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종교 괴물들이라고 해요. 종교 괴물인들. 여러분 기도하고도 이럴 수 있나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봉사하고도 이럴 수 있나요? 헌신하고도 이럴 수 있나요? 네. 기도하는 만큼 사단도 교묘하게 우리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린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기도 괴물들이 있는 거예요. 이 목사 괴물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고 중직자 괴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구나,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거를 빨리 캐치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습니다를 고백해야 살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사단에게 지배당한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피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강력하게 독서를 퍼부어버려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느냐,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느냐는 밖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왜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마다 금식했어요. 2번씩 금식하고 말씀 가르치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거룩한 척은 다 했다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했다고요. 그런데 마음 안에는 악한 것들이 득실거렸다고요. 두려워요. 이 말씀이 너무 두려워요. 나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살펴야 되는 이유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불어넣어줘요. 들어오는 생각을 쳐내셔야 돼요. 잘못 보여지는 것을 쳐내야 돼요. 자기의 느낌, 자기의 합리화를 쳐내야 돼요. 어디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자기 마음을 들키셔야 돼요. 그리고 아파야 돼요. 그리고 쳐내야 돼요. 그래서 움츠러들고 자리 잡기 전에, 움츠러들기 전에 뭐냐면 물러갈 지어다. 선언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가고 기도로 가서 딱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선언만 하면 마귀가 물러갈까요?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마귀가 아이고 무서워라 그럴까요?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안에 나는 너가 좋아하고 확 안아버려요. 뭐가 없으면,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물러갈지어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기준 말씀으로 딱 삼고 가는 거죠. 그럴 때 마귀가 이 말씀의 검으로 칠 때, 말씀이 떠올라서 말씀으로 쳐낼 때, 그럴 때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이 영적인 원래 아셨던 예수님은 사람들의 말에 타격을 입지 않고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확장할수록 강한 공격이 더 들어와요.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잡았어요. 그리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이 누구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제자 훈련 받고 온갖 걸 다 받던 한 사람이 팔았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근데 그때 제자들은 뭐 했냐? 다 도망가요.
착해요, 나빠요? 우리는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실력 없어요. 없다고요. 이걸 인정하세요. 아멘? 목사가 무슨 실력이 있어요? 중직자의 타이틀이 무슨 실력을 가져요? 우리 실력 없어요. 우리도 다 도망가요. 마음으로 다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는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려고 죽으셨죠. 죄와 사망을 이길 것은 목숨값을 내어 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값을 내어 놓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만으로 사단을 이기신 게 아니에요. 죽음은 패배죠. 기독교가 죽음만 있다면 기독교는 승리한 기독교가 아니죠. 그래서 주님은 이 사망과 흑암과 그늘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이 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기셨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죽으심과 부활, 성육신, 생애, 죽으심과 부활에 뭐가 있느냐?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멸망하기 위해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일상 그 자체가 영적인 전투예요. 오늘 밤 이 예배드리고 나가는 순간 영적인 전투입니다. 아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적인 전투예요. 그 영적인 요소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고 느끼고 살아가고 원하고 행동하게 하는 전쟁이에요. 이 요소에서 인해서 우리는 부정적이고 악한 인생을 살 수도 있고 긍정적이고 선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누가 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 그나마 실력을 갖출 수 있느냐? 목자를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목자가 아닙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십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가정의 목자십니다. 여호와가 우리 자녀의 목자시고 여호와가 우리 교회의 목자시고 여호와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들, 더 탁월한 사람들에게도 목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누구인가?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크게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해요. 이게 두려워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가끔 이렇게 생각하면 두려움이 오는데, 그 두려움이 올 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갖고 있는 이 상황들이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 그들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들의 마음은 그런 상황을 내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 하나님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데,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주님의 행하신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버지께로 승천하신 이유가 뭐냐?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하려고 가셨는데요.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순절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셨잖아요. 우리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는 위대한 사람이라고요. 사단 이겨먹을 수 있어요. 더 큰 일 행하실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님,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행하셨던 고난을 이기신 고난이 여기 있습니다. 환난이 여기 있습니다. 이기셨죠. 나도 이기게 해주십시오. 우리 지체들 중에 암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픕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픕니다. 우리 지체들 누군가가 아픕니다. 근데 그들의 그 절망이 얼마나 힘든지 주님 다 보셨지요. 이거 이기셨지요. 이거 승리하셨지요. 주님, 나도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공동체의 이름으로 내가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큰 일 행하신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거 하라고 우리를 공동체로 묶으셨잖아요. 이런 요구를 하실 수 있는 근거는 그분이 우리의 목자시니까요. 생활 숙제를 내어드립니다. 첫 번째, 일상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없기를 원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의 평생에 어려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요. 우리 자녀들이 아내가 되기를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뭐냐?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니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이걸 자신에게 선포하고 세상에게 선포하시고,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 있다면 스스로 담대함을 외치시고 말씀과 기도의 현장으로 와서 들키십시오. 내가 착하지 않음을, 내가 실력이 없음을 들키십시오. 그리고 주님만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 숙제는 이기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땅이 승리의 현장이 되는 것을 체험하십시오. 할렐루야. 승리의 현장이 되는 것을 체험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승리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 부르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갑니다. 기도합시다. 주여.